우리 안에, 내 안에 가난함이 있는지, 애통함이 있는지, 긍휼함이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가난하다고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신실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받으시며 바친 손길에 복을 다하시고 수고한 눈물이 주의 주시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잘 전하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그저 흘러듣는 소리가 아니고 생명이 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오늘부터 약 9주 동안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애가는 일반적으로 예레미야가 멸망의 현장을 지켜보고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시라는 표현을 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이 대개 어디서 언제 씁니까? 조용한 곳,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혼자의 시간에 대부분 시를 쓰죠. 그래야 정신적 여유를 갖고 또 시상도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회상을 하는 차분한 시가 아닙니다. 히브리 시에 있어서 그 키나 운율이 상당히 격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가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우리말로 하자면 기역, 미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22개 알파벳 순으로 시가 쓰여졌습니다. 5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애가는 5편의 시가 써 있는 겁니다. 모든 장이 22절로 되어 있고 3장만 66절로 되어 있는데 3번 반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장에 애가의 전체 요절이 있습니다. 22절로 23절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 가사인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남유다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처절히 멸망되었습니다. 멸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저들이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경에 남유다 멸망, 예루살렘 멸망을 시로 슬퍼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애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징계는 징벌이 아닙니다. 징벌은 벌이 목적이지만 징계는 혼내켜서 다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시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처럼 표현됐지만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희망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인류 문명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주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 놀라운 과학 문명 발달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는 교만하고 오만해서 그 교만과 오만으로 인한 죄가 관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저주로 바꾸었습니다. 이때 애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멸망을 미리 예측하고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애가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은 세 단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세 단계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예, 박자가 좀 안 맞아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로 11절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피고 세 가지 메시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방향이에요. 그 첫 번째는 참으로 처참하게 변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1절부터 2절 앞부분까지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지금 에레미야가 슬퍼하고 있어요. 슬프다 이 성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칭송받던 성이었어요. 성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던 장소가 예루살렘. 그런데 그 성이 망하게 되었어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그 이유들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적대던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왜 사람들이 북적되었었겠습니까? 그것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도 보면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에덴의 중심 동산에 사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의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나 조직이나 재정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북적대던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는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저 사람이 크다, 저 사람은 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크다는 개념은 덩치 크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크다고 말할 때의 성경의 가치는 덩치 크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비전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큰 사람, 비전이 큰 사람은 영향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는 존귀함을 잃어버렸어요. 공주병과 공주는 달라요. 종종 보면 공주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주병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거에 취해요. 요즘 청년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꼰대입니다. 나 때는 스스로 어른이라고 하는 그거. 근데 진짜 공주는 그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진짜 금은 도금이 필요가 없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진짜 금이었어요. 공주였어요. 근데 그 존귀함을 잃어버렸어요. 시시한 존재가 두고 말아버렸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축복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킬 때.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포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누릴 것을 다 누리고자 해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이 착각을 해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시 예루살렘 성의 가치는 그 규모의 크기나 화려함이나 소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 당시 예루살렘 성의 가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들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죄를 취하는 성령의 능력을 가졌을 때 그 예루살렘의 가치는 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의 진짜 행복, 참된 자유,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당당한 자신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어떠했는가. 저는 본문을 해석하기보다 본문 말씀 자체를 단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중간부터 보면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위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친구,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정말 좋은 단어예요. 친구. 근데 그 친구들이 원수가 되었어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여러분, 사람이 고생을 할지라도 낙이 있으면 희망이 있잖아요. 고생을 할지라도 낙이 있으면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뭐냐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은 망한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표류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서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엎친 데 덮치는 일들이 생겼어.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4절에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스스로 예배를 우습게 생각한 결과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5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존귀했던 그들이 비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일은 내가 하고 돈은 내가 벌었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된 거예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였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삶이 고단하고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음 자체가 자존적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 지음 자체가 의존적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모든 능력의 공급의 절차가 끊어져요. 그래서 자신의 똑똑함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 공식이에요. 아멘.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 공식이 뭐냐?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삶
삶 속에 말씀의 사모함이 있으니까, 기도의 열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의 실제가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보십시오.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탄합니다.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탄해요. 정말 이 에레미야 애가의 배경을 제가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격한 시라고 했잖아요. 에레미야 애가의 심정은 지금 너무 격분되어 있는 거예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렇게 외쳤던 북이스라엘 멸망한 그 사실을 보고도 1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또한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범죄를 짓고 망해버리는 그 남유다를 보면서 에레미야가 통굴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가 왜 시대에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통굴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거저 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안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슬픔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고통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에레미야의 심정, 에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너에게는 나 같은 근심이 없는가 살펴보라.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너희는 괜찮으냐 그 얘기죠. 예루살렘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6절로 11절을 보면 모든 영광이 떠나고 리더들은 힘없이 도망가고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고 대적의 손에 넘겨지고 돕는 자는 없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여러분요 우리 오천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자랑이요 영광이요 존귀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볼까 하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봤더니 옆 사람이 졸잖아요. 교회에 리더라고 하는 분이 졸고 있다.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어요? 감격이 죽어버린 예배, 소망을 갖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리더들이 힘없이 도망다녔어요. 멸망을 비웃고 있어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탄식하고 위로할 자가 없어요. 모든 보물들을 빼앗겼어요. 지금 저 그림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허무수고 성전을 깨부수고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빼앗긴다면, 교회가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을 빼앗긴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성소가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가 계속 공격하는 집단이 교회였어요. 교회는 처음부터 선제적 조치를 했어요. 방어하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러나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단의 집단의 요인도 있었지만 근데 그것을 빌미로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또 지적하고 있어요.
일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한국 사회가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장로님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었어요. 아멘. 아멘. 교회여 한국교회여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라고 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한국 사회가 교회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냐는 거죠. 그것이 에레미야 애가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를 자성하자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소가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앞에 와서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 개인의 잘못은 아니겠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성물들을 먹을 것과 바꿨어요. 여러분요, 제 안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와 내가 충돌하고 부딪힐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내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성물들을 팔았어요. 성전의 기구들을 팔아먹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 대한 호칭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딸 시온아 시온의 모든 영광이 그랬습니다. 딸은 처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온 예루살렘을 처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딸, 처녀는 당시 사회 개념 가치로 보면 없음이에요. 힘도 없고요. 소유도 없고요.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딸 시오나 라고 할 때 그 사회적, 당시 사회적 가치는 없는 거예요. 약함이에요. 힘도 없고 소유도 없고 권리도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그 딸, 그 처녀에게 가장 큰 가치가 있었으니 그것은 순결이고 거룩함이에요. 그 순결과 거룩함을 가졌을 때에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과 교회 리더십이 다르다고 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은 힘이고 지배고 권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교회의 리더십의 가치는 영향력이에요. 그 영향력은 크게 있잖아요. 규모에 있잖아요. 숫자에 있잖아요. 재물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놀라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감격하잖아요.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과연 거룩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순결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처녀, 가치를 상실하고 행복을 잃어버린 자유인 줄 알고 누렸던 것이 타락이고 방탕이었어요. 8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니 나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위로할 자가 없대. 결국 예루살렘이 비장하게 비참하게 변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 영광과 자유를 빼앗기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오늘 성도된 저나 여러분의 삶이 뭔가 갖기는 했는데 허전하고 즐거움과 자유함이 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변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아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지 않고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인생의 참 자유, 참 능력은 말씀, 진리를 쫓아 사는 데 있다 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기독교의 진리 가치는 무엇이 진리냐가 아니에요. 누가 진리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능력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과 무엇이 잘못되는 것과 그 잘못된 자리에서 어떻게 돌아올 것과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인생의 참 자유, 참 능력은 말씀을 쫓아 살 때, 진리를 따라 살 때 가능하다. 두 번째는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불행이 뭐예요? 가진 것, 누리는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한국 사회가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극빈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쌀 얻자고 길에 서 있지는 않잖아요.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쌀이나 과일이나 음료를 얻기 위해서 줄을 서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보다 GNP가 3배, 4배 높다고 하는 미국이요. 그것도 뉴욕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에 그 식량을, 쌀 배급을 받기 위해서 줄에 서 있어요. 그들이 과학 문명을, 문화, 또 각종 AI, 가진 것 누리는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불행은 가진 것 누린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이었기 때문에 불행하다.
아니라 그 천하없는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가 적고 누리는 것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강한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21장 44절로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 번째 메시지는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의 가장 현명한 처사에 대해서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오늘 이 시대가, 한국 사회가, 온 세계가 예레미야가 통탄해하며 눈물로 외쳤던 그 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짓는 것이 자랑이 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리를 쫓아 살아라. 아멘. 내가 가리는 것이 힘이 아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정신을 차려라.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읽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을 다시 찾아서 아멘. 복을 누리며 아멘. 세상을 축복하며 사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애끓는 심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아멘. 이 시대를 다른 사람들을 보기 전에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내가 정말 거룩함이 있는 것.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끊어야 되는데 이건 끊어야 하는데 하면서 계속 짓고 있는 죄는 없는가 살피게 하시고 아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정신 차려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성령의 감화 감동 능력 주심, 원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고자 행하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 가정 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